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깨와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되죠? 잘하시네요. 깨와 소금이 만나면 깨소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깨와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깨설탕? 틀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깨달음. 자, 달죠? 달어요, 달어. 깨달음.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뉴턴과 사과를 만났더니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죠. 또 잡스와 애플과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이 만나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죠. 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부렸던 거역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고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집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자,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자, 시타 잠깐 꺼주실까요? 송아지는 3개월만 지나면 머리가 뿔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서 자꾸 들이박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이 어린 강아지가 나중에 자라면서 이빨이 간지러워가지고 사람을 자꾸 물어요. 근데 조금 1년 지나면요, 안 물어요. 신기하게도 간지럽기 때문에 자꾸 물어요. 송아지도 뿔이 나려고 할 때 자꾸 물건에 들이박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에 뿔이 난다는 것은 못된 아이가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골라 할 때 이 속담을 쓰는 겁니다. 예. 자, 이 고집을 3살 때 꺾어야 돼요. 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여든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 전부터 아이가 막 젖을 깨물고 그 다음에 떼깍 놓고 막 이렇게 칭얼대면요, 아주 이 아이를 고집을 꺾기 위해서 강하게 아이를 훈육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어렸을 때는 다 이쁘다고 하고 7살, 8살 때 고집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가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누워가지고 떼쓰는 아이들 봤죠? 고집. 그게 바로 고집이 한 번 3살 때 안 꺾인 아이는요, 평생 고집이 안 꺾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다툼이 났어요. 고집 센 사람이 4, 7은 27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28이야.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27이야. 4, 7은.
28이 아니고. 그래서 원님한테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원님이 듣다가 고집센 47은 28을 27로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냥 풀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곤장을 10대를 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똑똑한 놈아. 47은 27이라고 하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과 네가 싸웠으니 네가 더 어리석다. 너 10대 맞고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학생은요, 반드시 이 아이는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집 부리고 끝까지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아이는요, 나중에 청소년 지나면은 후회할 날이 와요. 부모 말씀을 고집 부리고 듣지 않는 자식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만 다니고 때려쳤어요. 그때만 해도 대학 가기가 어려운 때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누구나 가는 게 대학이지만, 아무나 가도 다 받아주는 세상이지만, 근데 대학 가기가 그때 경쟁률이 5대1, 7대1이었는데 그 대학을 그만뒀어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중에 진짜 50이 넘어가지고 고등학교 고졸짜리 이 졸업장을 가지고 갈 대학이, 직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식당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술 한잔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때 고집 부리고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대학을 중단에 포기한 거 지금 와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의 말을 고집 부리면은요, 직원들에게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감독과 PD한테도 잘 PD 말과 감독의 말을 잘 따르면요, 좋은 배역을 주는데, 어떤 배우는요, 끝까지 감독의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방송국에 안 불러주는 무명 배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감독과 한 번 싸웠기 때문에. 이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파트너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고집 부리며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과 방황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발 신약교회의 성도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고 불순종해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을 다시는 너희들은 겪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고집을 세우지 말고 그 말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 시대에 동촌에 사는 임씨와 서촌에 사는 윤씨가 그 자녀들이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는 길이 좁아가지고 이 추운 섣달 금음날, 추운 날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은 절대 몸을 안 움직여요. 네가 가라, 내가 가라. 근데 거기 꼬마 신랑이 12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결국 이 꼬마 신랑 12살짜리 아이가 결국 얼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집을 부릴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사 무리바라고 했죠. 마사는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결국 저들은 거기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거기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이 말은 이들이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좀 제발 믿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모세와 그리고 이 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부리다가 결국 다음 세대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우리 점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얼마나 큰 우상 숭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어긋난 길로 가고 불순종하는 삶은 마치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뒤로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렇다 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행한 대로 고집부리다가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세우셨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도 비록 정의는 실현했죠. 자기 누이를 안 좋게 한 그 모든 족속을 죽였지만 결국 야곱에게 고집부리고 자기의 멋대로 일을 저질림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오늘 또 신명기에 누누이 있을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에도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이 고집부리다라는 말과 강팍하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죠. 자, 애굽 왕을 볼까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죠. 근데 애굽 왕은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항복하고 또 잠잠하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재앙 이런 10가지를 다 행했는데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따라서 해볼까요? 그친 것을 보고. 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이 강하냐면요, 한번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줬으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앙이 조용해지니까 또 자기 속에
그 마음이 꿈틀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왔을 때는 정말 이 코로나만 지나면은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후대 성경이 다시 쓰여지지는 않겠지만 쓰여진다면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오늘 2023년 세대 24년도를 살아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아마 기록했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한때 인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으나 저들이 그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저들은 예전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노를 내리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구약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미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는 Son of God,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집 부리는 자를 목을 곧게 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우리가 잘 듣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귀순하여, 귀순은 뭐예요? 마치 북한에 있는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귀순합시다. 자, 돌아왔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에는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를 거역하는 자는 형통한 자가 없으리라. 자, 요나를 잠시 볼까요? 고집부려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에스로 가게 됐죠.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수많은 인생의 낭패와 수치를 당하는 때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또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주실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서 있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세상으로 흘러갈 때 그때 실패도 있고 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배가 잘 웬만하면 이 단단한 배가 안 깨지는데 얼마나 풍랑이 세면은 배가 거의 반쪽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지금 부는 거예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선장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요나, 네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벌써 알고 요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제발 구해서 우리를 이 풍랑에서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가 성도들 불신자보다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부리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물론 다행히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풍랑은 잔잔하게 됐고 그가 3일 동안 철저히 요나서 2장을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십니다. 육지에 토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 니느웨 12만 명이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니느웨 가면은 요나 무덤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죠. 외국인이 와서 선교를 할 때 우리나라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무덤 있는 것처럼 지금 니느웨 성에 실제로 요나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왜? 요나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라면 풍랑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다가 결국 큰 어려움,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성경에 축복된 인물이 나옵니까? 요셉과 다윗, 오베데돔. 여러분 오베데돔은 법궤가 잠시 3개월 머물렀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결국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29장 1절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충고할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또 장로님들이 저에게 어떤 건의를 하면 저도 그거를 가볍게 듣지 않고 그거를 무겁게 듣고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어느 식당 가면은 가성비가 좋아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은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식당은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종업원의 태도, 친절을 또라든지 또 외모라든지 그리고 음식의 수준이라든지 반찬의 가지수라든지 여러분 외식 1번 가나 이런 큰 식당에 가보세요. 예약 없으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작은 식당에 가보면은요 많은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손님들이.
근데 그것을 연구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불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 섭섭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 가서 개업할 때 제가 이 식당이 망하지 않고 흥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제가 분명히 성공의 방법을 10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책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이런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여러분 백종원이라고 알죠? 백종원 그 셰프가 가서 안 되는 식당을 살리는 거 보셨죠?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식당이 청결하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종원이 가서 과감하게 주방을 싹 때려 엎고 그 다음에 메뉴판을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해서 그대로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따라서 한 사람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자기 옛날 습관대로 도루묵이 돼버려요. 다시 옛날도 돌아가요. 지저분하고 설거지가 막 이렇게 널려 있고 결국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10가지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책망을 잘 듣고 제발 고집을 꺾어라. 따라서 해볼까요? 고집불통을 버려야 만사형통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고집불통, 식당 이름이죠. 물론 그 식당은 우리 집은 좋은 고기만 씁니다. 이런 의미로 고집불통을 쓰는 거예요. 상호를. 여러분 고집도 좋은 의미는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성경을 내가 하루 5장씩 읽으리라. 그런 의지, 고집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고집 있죠? 쓸데없는 고집. 이런 고집은 빨리 꺾어야 형통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신년을 3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거역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못된 고집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삶, 정말 부드러운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고집 센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이 협력을 안 해요. 파트너를 안 가져요. 왜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고집이 단단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처음에는 혈기 부리고 사람을 때려 죽여서 막 도망 다녔다가 나중에 80세 되니까 정말 모세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고집을 다 버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80세의 노인이지만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결국 홍해를 출애굽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